송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5월 첫 주인데요. 예수 안에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은요, 한국 남자들이 그 참 인사가 참 인색해요. 진짜로 인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음으로는 안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독자라 그 본인만 아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세뇌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는 이래매 크면은, 너희들은 크면은 네 애비 닮지 마라. 그 네 애비 닮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 그니 어머니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여보 그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소리를 하나, 생일이 됐는데도 축하한다 소리를 하나, 응? 전혀 표현을 안 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그게 아마 철천지 소원인가 봐요. 너희들은 세상에 살 때 네 아버지 꼭 닮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 귀다듬어 들어서 나는 이름에 결혼하면은 명심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줄까,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할까.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시집가기 전까지 제가 스킨십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잘 때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좀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보면 좀 더 멋있는 부모로서 멋있게 길러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이렇게도 해줬으면은, 이렇게 양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3대가 내려오면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선물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을 뿌리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먼저 영적으로 그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너를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적으로 그 이삭이가 60세에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60세에 이제 그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아들 둘이 태어나요. 근데 이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우는 거라. 응?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리브가야, 내 태중에 있는
두 백성이 있다. 근데 두 백성 중에서 하나만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작은 놈이 장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이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 그는 잊어버리질 않고, 작은 놈을 내가 잘 길러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때가 되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난 놈은 이 온몸에 이 털이 많이 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남자다운 놈이 하나 나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게 서양인이니까 털이 붉다고 그랬어요. 동양인은 좀 까맣잖아요, 머리털이. 근데 그래서 붉다라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곧 나오는 야곱이를 봤더니 야곱이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약탈자 혹은 깍쟁이 혹은 형을 넘보는 아이,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인생이 태어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어요. 어떻게? 큰 놈은 작은 놈을 섬길 것이라. 응?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보십시오. 너는 큰 놈이 되기 위해서, 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약탈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임신했을 적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무슨 걱정을 하느냐면,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저도 그 아이 이름 짓는데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응?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뭐라고 짓까?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뭐가 아쉬우냐면 그 이름 짓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못했던 것. 그래서 지은 것이 우리 큰아이는 성경이, 응? 이 경자는 그 빛날 경자예요. 성인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 작은 놈은 소예.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무지개 예자에 너는 무지개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빛나는 아이가 되라, 이런 뜻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이름대로 되어 가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은 진짜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이 두 형제가 보니까 이게 딱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 이를 때에 하는 짓이 달랐어요. 야곱이는 그 부엌가에 들어다니면서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응? 음식도 배우고, 그리고 너희 조상은 하나님을 믿는 조상이고 너희 조상의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야. 그거를 배웠던 거죠. 근데 에서는 달랐어요.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들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야생적인 그런 하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과 삶을 주었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짐승을 잡아다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야생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금 아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양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줄을 참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장을 해서 에서가 들에 가서 참 사냥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허기가 져서 들어왔어요. 그거를 잘 아는 야곱이가 들어올 시간을 맞춰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주방 음식 만드는 것을 잘 익혀서 그가 참 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먹질 않아요. 근데 마침 형이 들어와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야, 야곱아, 그거 좀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는 이때라 싶어가지고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 빵하고 팥죽으로 쓴 습을 줄 테니까 여기다 요새로 얘기하면 계약서 써. 그랬더니 야, 그까지 장자권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냐? 알았어. 야,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문제가 우선이지 그까지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소화했어야 돼요. 응? 너는 세상의 것을 택할래? 영의 것을 택할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예요? 영의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먼저 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야곱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장자로서의 내게 미칠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대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큰 삶의 비중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편에 서서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야. 응? 너는 지도자가 될 자야. 그렇게 양육을 했고 에서를 좀 무관심했고 그에게 뭔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내용을 아마 기록한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한 서너 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리브가가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아니에요.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같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는 아이도 요즘 뭐 낙태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뭐 그냥 법정으로 끌고 올라가서 왜 여자의 자유권을 왜 억압하느냐 해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창조권이 묵살당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선물이니 이 선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며 그 선물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잘 기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나는 이 설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자녀를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을 가졌나? 그런 교육을 했나?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응?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생명을 다 걸었더라면 또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텐데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진짜 이 생명 하나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아멘. 최고의 성공.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은 이제 보세요. 갓 장가간 젊은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애기 없어? 그 인사해. 지들끼리 모임. 그 다음에 한 40대 초반에서는 아이들 공부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면 뭐라 하냐?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서 반장이라. 그거를 엄청 내세워요. 그 반장이 아닌 목사님 내 아이, 다른 목사님은 준옥이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더럽게 하기 싫어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0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느 대학 갔어?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 뭐 명문대 간 부모님들은 목사님들은 뭐 목에 힘주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 응?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갔어? 그래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자랑하지 못할 그런 학교에 간 목사님들은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 그리고 나서 한 60대 가서 이제 물어봐요. 아이 자녀가 지금 뭐 사회에 뭐 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런저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부모는 복받은 부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잘 보고만 해서 길러내는 일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아멘. 응? 여러분, 이 늙으면은요,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안 낳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고 그러는데요, 늙어봐, 내가 아파봐, 누가 야간톨 사다 줄 자녀가 있고, 응? 누가 나에게 주간 그릇 쏟아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봐. 어떻게 할 거요? 양로원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 요새 참 생각이 무뎌요. 양로원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양로원에 가서도 보니까 자식이 없는 자식은, 그래서 그 부모는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 우습게 여겨요. 천대받아요. 여러분, 그 양로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인사차 과자도 하나 주고 우유도 하나 주고 그래야 좋아하지. 자식이 있어야 뭐 줄 것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인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 우리 어머니를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아요. 가만 내가 그러거든요.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있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기저귀를 빨리 안 갈아줘. 그러세요? 기저귀가 없는가 보지 뭐야 그랬더니 아니야 많아. 안 갈아주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그랬어요. 노인네가 이 배변을 하게 되면 뭔가 귀찮은가 보다. 좀 빨리 갈아주시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 다음에 갔더니 뭐라 하냐면 요새는 잘 갈아줘 그래요. 잘 갈아준대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그때 내가 자식이 없었다면은 그냥 귀찮거나 말거나 그냥 그 소변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응?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자녀는 진짜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이거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선물이 어느 정도로 귀하다고 그러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진짜 내게 주신 이 선물은 진짜 이거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르게 되면은 이 자녀는 복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응? 여러분, 우리 먼저는 이게 양육한다는 말은 내가 알아야 바른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 안에요.
그럼 복음의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길러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길러느냐? 그들은 먼저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다가 자녀를 주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먼저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 누군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못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아마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면 하나님 어디 있어 엄마? 그때 당황을 해서 안절부절합니다. 응?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는 이 아이는 생명은 나에게 주었지만은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수단으로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멋있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요 내 믿음 이상은 못 가르쳐요. 절대로 내 믿음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0세에 낳았으니 야곱이가 이삭이 6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응?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이뻐해서 목회하는 중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더 이뻐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제가 손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위주로 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맡겼거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두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의 위독을 느꼈을 적에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네가 지킨다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때 참 많은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당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응?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많은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놀랍게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더라고. 응? 그중에 1년 안에 그한 35구역으로 불어나더라고.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도 그냥 육안으로 이뻐 그러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하는데 네가 본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응? 뭐 먹을 거나 주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남의 아이들은 어디 구경했대, 우리 아이도 해야지. 왜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삶의 교육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서울의 어느 뭐 장로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아가세요. 고아원을 찾아가서 그 왜 찾아가냐?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고아원을 찾아가니까 요새는 고아원도 참 국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웬만한 중하류 가정보다 나아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불쌍하고 옷 못 입고 그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자기네 집만큼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돕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걔네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응? 그리고 자기네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고아원에 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티셔츠도 사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가끔 있다가 아빠, 우리 한 달에 2번 가자.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남 생각하지 않는 믿음, 나만 살면 된다는 믿음.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그 아이가 커서 어려운 사람을 돌볼까요? 절대 안 돌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랬죠. 두 국민이, 대중의 두 국민이 산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백성이요,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사는 안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을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했든 안 택했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망가질 것도 덜 망가졌죠. 근데 오늘 에서는 참 묘한 것을 보면 27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삶이 갈라져요. 응? 에서는 자기 성격대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일에 골몰을 해요. 그러나 아마 리브가나 야곱이, 야 이놈아,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양을 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줬다는 성경 구절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면 너는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네가 복받아. 이거를 잘 진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게을른 것 같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안 예뻐. 그때 하나도 안 예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발 뻗고 잘 시대냐 이놈아. 속으로 울죠. 무척 울죠. 응? 그러면 너에게 축복권이 늦어져. 제가 속으로 막 탄식을 해요. 늦어지면 좋겠냐? 나중 생각을 해. 지금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나중 생각을 해라. 나중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근데 오늘 이 리브가가 에서를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그러니까 더 틀어져 나간 거죠. 여러분, 암만 못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절망과 좌절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성격이 더 못돼 처먹었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큼 된 거요. 예수 안 믿었으면 토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예수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막아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을 차별 대우해서 기르는 그런 양육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라 그러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얘는 상탄, 넌 뭐하냐 임마. 응? 그건 작은 아이가, 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놀래거든요. 응?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을 해요. 저도 이렇게 손자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나 반장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너는 자격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응?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리고 자꾸 위로와 힘을 주죠. 제가. 응? 아니면 지금 뭐 세상 살아갈 일이 몇십 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누구에게도 절망 주지는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안 늦었어. 응? 단 하나, 주 안에서 살면 돼. 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 안에서 바르게 살면 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에는 이제 우리가 번역한 한국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야곱이 그 못된 놈, 얄궂은 놈, 진짜 야비한 놈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본문에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고
영적인 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볼 적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못했어. 넌 안 그렇다고. 원어에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응?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웠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에 먹을 것을 내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적인 유익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가 취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상의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귀찮이 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아이로 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이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 응? 그는 진짜 엄청난 인물이 되잖아요. 그 세상을 택한 에사를 너무 편애했어. 에사는 들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선택은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응? 그게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너는 안 돼. 공부도 못하는 게 먹는 것만 바치고 앉았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먹을 것만 바쳐. 야, 그거 진짜 무서워. 나는 너 버렸어. 그거나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내가 지금도 이제 소망하는 목사의 꿈이 있다면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안 늦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라고 싶어요. 내 자녀를 훌륭하게 성공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뭘 양육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구경시켜주고 세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은 앞장서서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도 안 해요. 믿음대로 되어진대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준대요. 할렐루야. 안 늦었어요. 저번 날도 나는 우리 손자에게, 야, 너 어렸을 적엔 성경도 잘 외우고 읽기도 했는데 왜 요새는 안 하니? 읽으면은 한 달에 빼놓지 않고 매일 읽으면은 한 달에 할아버지가 10,000원에서 20,000원 보상을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그 제일 이쁘지 않아요? 뭐 재롱 부리는 거 이뻐요?
난 안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을 안 해요. 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다음은 5분, 10분이라도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자. 저는 지금도 고마운 거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실 적에 우리가 방학에서 가면은 꼭 그걸 했어요. 야, 우리 찬송가 대회하자. 나하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은 쬐끔하니까 붙이지 않고 두 놈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누가 찬송가를 많이 알고 있나? 당연히 우리 형이 1등이죠. 그때 뭐 대학 다닐 때니까 성가대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형이 1등. 엄마 1등 했으면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용돈 더 줄게. 응? 그리고 또, 야, 성경 퀴즈대 한번 해보자. 성경 퀴즈대. 엄마가 읽으신 대로, 야,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저는 그거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내가 참 좋은 어머니를 만났구나. 그게 이렇게 감사해요. 응? 그리고 꼭 이제 우리가 자취하니까 오시면은, 너 날마다 기도하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니? 네.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은 생명이 죽는 거야. 그때는 뭐 생명이 어느 게 죽는 건지 몰라. 그냥 눈 감고 육신이 죽는 게 죽는 건 줄 알았지. 응? 그래서 또 오셔서는 그렇게 식기도 하실 때, 뭐 오남매 중에서도 특별히 두 자식을 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두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의 다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참 고맙다. 그게 느껴져요. 응? 저번 날도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요. 야, 광수 목사야. 네. 너희 교인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차 또 그 전날도, 야, 광수야, 너희 교인 중에 영혼 하나가 죽었어. 알죠,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요. 응?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말은 자녀는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래요. 아기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이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이 하나를 달라고. 할렐루야. 받기만 하면 뭐예요? 뭐 똥땡이 굴리듯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암만 잘 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되어야지. 아닌가요? 그래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은 너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비하시키고 너는 여기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그런 아이라고 따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혹이라도 쟤는 좀 그래, 그렇거든, 마음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 엎드리면 돼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투자를 안 해요. 영적인 투자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좀 영적으로 투자 좀 하십시오. 아이들 모아놓고 저녁에 같이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퀴즈도 좀 하시고, 응? 그리고 같이 손잡고 찬송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진짜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개인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잘 다 지 악할 길 가. 애서같이 빠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그런 삶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새벽에도 주일날만큼은 장로님이야 모든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안 되면 커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3살 미만까지 하나님을 잘 교육시키고, 그것이 단련된 아이들을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쌍하대. 그것들이 뭘 아니? 잠실 편작에 놔두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 아이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들이 복 받는 길을 내가 몸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교훈과 말씀 훈계로 양육하래요. 잘못했으면 야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이 둘을 기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용서해줘, 2번도 용서해줘, 3번째 걸리면 용서 안 합니다. 저는 아빠 방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사지가 떨어요.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가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그 자기가 시인하면 제가 그래요.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우습게 여겨. 성경에 말 안 듣는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고 그랬어. 손바닥 내. 몇 대 맞으면 좋겠냐면 아이들의 대수를 적게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한 대도 한 대 나름이지. 그렇잖아요? 한 대 날 때는 좀 세게 때려줘. 그 울어요. 울어? 네가 잘못해서 우는 거야? 아파서 우는 거야? 그냥 뚝 꺼쳐요. 너무 긴장해. 오빠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럼 갔다 와. 네, 우리 사람들 그래. 여보, 아이들을 너무 일찍 풀어줬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딱 쥐고서 더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일찍 풀어줬어.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교육을 해야 그게 맥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경도 안 보면서 아이들, 야, 너 성경 봐. 너 할아버지가 성경 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해도 자기는 뭐 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만 보라고 그래. 야, 기도해, 기도. 엄마 아빠는 뭐 기도 시간 돼도 끔찍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월남전을 가려고 하다 못 간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다 월남 갈 지원을 다 해놓고 날짜까지 딱 정해져요. 마지막 내가 인사하고 가야지. 딱 갔더니 첫날은 얘기 못 하겠더라. 근데 어머니가 깨신 시간이 한 3시 반인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새벽 기도 갈 시간은 안 됐는데 이불 속에서 뭐 이거냐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겨울인데 잠이 깼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시간이 되니까 새벽 기도 가자 끌고 가요. 그 이튿날로 역시 또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어디 갈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너 가지 말래.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너 가지 말래 임마. 너 뭐 때문에 여기 왔냐? 고백을 했죠. 엄마 나 며칠 날 월남 갈 특명을 받았어요. 안 된다. 하나님 가지 말래. 너 가만 죽어. 가지 말래. 그러더니 우리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형님이 그때 CIC에 있었거든. CIC 본부에. 야, 이놈이 월남 지원해 냈대. 특명 났대.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직방으로 우리 부대 사령부로 눌러버린 거야. 이 사람 보내지 마라. 사상에 안 좋으니까 보내지 마라. 그래서 저는 2번 가려고 다 낙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말 안 하는 내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기도를. 암만 아이들에서 못 투자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맛있게 복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출세하는 건 많이 바라고 나는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아이 보고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뭘 보고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우선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처럼 미래에 있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것을 다 털어서 형한테 주고 자기는 미래에 엄청난 그런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로 기르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이거 보세요. 이 에서를 리브가가 관리를 못했어요. 지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해적속하고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걱정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근심되게 하는 자녀가 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요, 이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눈물 뿌려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멋쟁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그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잘 보여주라는, 부모의 믿음을 잘 보여주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늘 내가 생각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두 분이 계셔도 꼭 저녁이면은 꼭 둘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어. 그리고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는 꼭 30분씩 성경을 읽으셨어. 그것이 늘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적마다 우리 어머니는 90이 넘어서도 1년에 성경을 사독오독 하셨는데 나는 그 나이에 비하면 한참 젊었는데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꼭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들은 평신도망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나? 그 얘기를 꼭 물어보세요. 목사들은 평신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나? 그때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그렇게 양약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죠. 믿음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과 책임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공들인 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의 할 일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그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시며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 생각을 하며 아버지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